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강종희 목사님 오신 지 이제 1년 되셨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작년 8월 달에 오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1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우리 강종희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목사님이셔요. 제가 제천제일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사실은 우리 강종희 목사님이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저보다 강종희 목사님 때문에 제천제일교회가 부흥하고 그랬어요. 별로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잘 도와주셨고 전도팀을 이끌어 주셨고 그래서 제천제일교회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강종희 목사님 사모님은 얼마나 예쁘신지 몰라요. 그 진짜 미인이에요. 강 목사님 옆에서 또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강 목사님이 빨리 부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이 걸렸어요. 저도 정말 와보고 싶었어요. 유정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마 앞으로 유정교회가 우리 강 목사님 눈물의 기도 또 땀 흘리는 헌신을 통해서 잘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유정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집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이렇게 부흥회를 열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를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유정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마다 오늘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저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치료받게 하시고 병든 마음이 낫게 하시고 힘을 잃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하게 경험하는 오늘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예물 드린 이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호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이름을 아시고 또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분명히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밤에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이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저는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이제 기도하다가 여러분들과 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믿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안 읽은 것 같은데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우리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한 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믿는 자가 되라. 한 번 더 하십시다. 믿는 자가 되라. 사하라 불꽃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사를러트 푸코라고 하는 신부님이신데 원래 이분은 프랑스의 군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캐톨릭에 귀의해서 수도사를
지내게 돼요. 그러다가 사하라 사막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이렇게 헌신하고 사하라 사막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거기서 순교하신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일대기 또 이분이 어떻게 선교했는지 이분이 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로 엮어서 이제 나온 책이 사하라의 불꽃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사를러트 푸코 신부님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아마 각자 개인마다 대답할 말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분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스스로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참 재미있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믿는 것이다. 정말 전곡을 찌르는 대답이에요. 우리의 가슴 속에 그야말로 콕 찌르는 말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을 얼마나 인정하고 살아갑니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잘 믿어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있죠? 그런데 이상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진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보면 믿음으로 결정 안 해요. 가슴이 뜨끔하지 않아요? 진짜 뭔가 결정할 때에는요, 믿음으로 결정 안 해. 그럼 뭐로 결정하는가? 경험으로 결정하고 습관대로 결정해요. 예를 들면 어느 직장에 들어갈까? 여러분, 어느 직장에 들어갈까? 이렇게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에 당연히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뭘 보고 직장을 선택해야 돼요? 월급 보고 선택해야 되나요? 거리 보고 선택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뭘 보고 선택해야 돼요?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어떤 직장 들어갈까 선택할 때에 내가 이 직장 들어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묻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결정해야 되죠.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결정해요? 월급 얼마 주죠? 집에서 얼마나 멀어요? 이거 묻고 그냥 결정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듣고 뭔가 결정하지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이 진짜 어려운 게 뭐냐? 진짜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는데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믿음에 실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실패할 때가 많았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군목 생활을 하다가 군목을 제대하고 부목사 생활을 한 교회가 원주제일교회였어요. 혹시 알아요? 원주제일교회? 원주 기독병원 바로 옆에 있는 110년, 120년 다 된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저는 이제 교육 목사로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 그 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 자기 딸을 데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려고 교회로 찾아왔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내 딸을 담임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면 내 딸이 귀신이 떠나가고 낫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계셨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필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분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어디로 왔는가 하면 부목사실로 왔어요. 부목사님이 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는 교육을 담당했고 선교를 담당한 저보다 선배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는 교육 목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선교 담당하는 부목사님은 어른들 사역을 했으니까 선교 담당 목사님이 당연히 기도해 주면 돼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왔을 때 하필 그 선교 담당하는 목사님도 안 계셨어요. 신방 나가셨어요. 교회는 목사라고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담당했어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고통당해, 밤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막 발작을 하고 막 이렇게 어려워요. 목사님이 기도해,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면 내 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믿기야 자기가 믿지. 저는요 군목으로 있다가 이제 사제 목회는, 부목사는 처음 하는 건데, 제가 무슨 귀신을 내쫓아 본 경험도 없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축사 사역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요 저보고 손을 얹어서 안수해 달라는 거예요. 제 믿음이요,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나갈 거다,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도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이게 앉아라 그러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그 자매, 이게 이 여자 청년이었는데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안수할 때에는 눈을 뜨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발작을 일으키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눈을 뜨고 기도해라. 선배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하필 그때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왜 또 그 생각이 났을까?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안수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눈을 떴어요. 눈을 딱 떴는데, 아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기도받는 이 자매가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이 자매가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제 눈하고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 제가요 깜짝 놀래, 움찔하면서요 갑자기요 두려움의 영이 저한테요 확 덮쳤어요.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기도가 딱 막혀버렸어요.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겠네. 막 제가 버벅대기 시작했어요. 막 기도를 이어가야 되는데 기도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래도 어떻게 기도를 마쳤어요.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눈을 뜨고 제가요 그 여자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이렇게 귀신 들린 것은 교회에서 못 고쳐요. 제 얘기 좀 들어봐요. 교회에서 못 해요. 이런 경우는 기도원에 가야 돼요.
마침 원주에는 우리 원주제일교회 장로님이 하고 계셨던 치악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한테 저 치악산 기도원으로 가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요, 내보냈어요. 얼른 가시라고, 기도원으로 가시라고, 교회에서는 안 되니까 기도원으로 가시라고. 그리고는요, 집사님하고 딸이 나갔어요. 그리고 사무실 문을 닫았어요. 문을 잠그었어요. 그리고 제가요, 책상 앞에 앉아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막 얼굴이 어떻듯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야, 목사인 내 믿음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는요, 막 펑펑 울었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목사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 딱 섰을 때에 제 믿음은요,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바닥 나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해서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요, 펑펑 소리 내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해요. 너무 창피해요.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저 좀 봐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대답 좀 해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 봐도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장로님을 봐도 똑같아.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도마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인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누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났는데 밖에 나갔던 도마가 들어왔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웃기지 마세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말도 안 돼요. 나는 못 믿겠어요. 내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에 내 손을 대보고 집어넣어보고 이 꿀에 싼 난 창자국에 내 손을 대봐야 나는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도마가 이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 8해가 지난 후에 다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도마야, 이리 와라. 내 이 못자국에 손 대봐라. 내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내 손을 대봐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되어라? 믿는 자가 되어라.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마는 나는 못 믿겠어요. 내가 만나봐야 되겠어요. 내 손을 대봐야 믿겠어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믿지. 그 말 나는 못 믿겠어요. 여러분, 도마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도마가 틀린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도마가 하는 말은 상식적인 말이에요. 합리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상식적인 말, 합리적인 말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상식적인 말만 해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네, 합리적인 말만 해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상식적인 말 그만하고 합리적인 말 그만하고 이제는 믿음의 말 좀 해라. 믿음을 가지고 얘기 좀 해봐라. 교회에서 합리적인 말 그만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믿음의 이야기 좀 해봐라. 여러분, 교회에서 회의할 때에 합리적인 결정하지 말고 믿음의 결정 좀 해봐라.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니 이렇게 해보십시다. 하나님 얘기하고 믿음의 얘기 좀 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믿음으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을 하고 있어요? 유정교회 성도 여러분, 속회에 모여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해요? 아니면 그거 안 돼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옛날에도 해봤는데 다 끝이에요. 아마 보나마나 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보나마나.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이러고는 무슨 일하자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다 해봤어요. 아마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믿음의 말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오늘날 목사들의 입에서 믿음의 말이 사라지고 있어요. 장로님들의 입에서 믿음의 말이 사라지고 있어요. 권사님들은 기도하면서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이 사라지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어요? 진짜 예수 믿어요? 자, 한번 물어보겠어요. 진짜 나한테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 믿음을 그렇게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나한테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바라는 것의 실상, 내 바라는 것의 실체를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내 자녀 잘 되는 것, 아마 강종진 목사님 교회 부흥하는 것,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것, 바라는 거 있잖아요. 장로님들은 교회가 이렇게 막 성장하는 거, 부흥하는 거 바랄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은 내 병이 낫는 것 이렇게 바랄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마치 손에 잡히는 것처럼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산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은 이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병든 자들이요 그렇게 나아요. 실제로 제가 눈앞에서 봤어요. 예. 그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그런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신데, 이분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몸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 분은 감사헌금을 하세요. 근데 감사헌금을 할 때 감사헌금 봉투에 뭐라고 적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적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적어야 되냐?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신 것을
이미 고쳐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고쳐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뭐라고요? 고쳐주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고쳐주실 거예요. 고쳐주실 거예요. 그런데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막 실망하겠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실망해요. 금방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이미 뭐라고요?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아직 내 몸이 아파요. 몸이 안 났어요. 그래도 이미 고쳐주셨다고 믿으니까 뭐부터 하게 될까요? 실망할까요? 감사할까요? 감사하기 시작. 아직 일이 안 이루어졌지만 믿으니까 감사해요. 나는 믿습니다. 감사부터. 실제로 내 병이 나았습니다.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실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게 돼요. 왜냐하면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까. 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해서 고마워요.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좀 점검을 해 보십시다.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또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믿음이 있으면 눈에 안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치 손에 증거를 붙잡은 것처럼 확신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많아요. 천국도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지옥도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다 소중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 눈앞에 보는 증거처럼 확실하게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눈에 안 보이면 못 믿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전도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여봐, 내가 믿지.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 보고도 안 믿는 바보가 있을까요? 안 보이니까 믿는 거지.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 천국에 가봤어? 이렇게 말합니다. 안 가봤지, 당연히. 그래도 우리는 믿어요. 어느 정도 믿느냐? 마치 눈에 보이듯이 믿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죠. 증거를 손에 붙잡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는 것처럼 너무 분명하고, 천국 아직 안 가봤지만 마치 내가 천국에서 살고 천국에 가본 것처럼 확실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으면 주변 사람들이요 알아요. 참 이상하죠? 믿음이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알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상해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어려움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니까 이상해. 저 사람은 이상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 그렇죠.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보여. 담대하거든. 기뻐하거든요. 감사하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증거죠. 저는 유정교회 성도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어요. 내 마음속에 계셔요. 맞습니까?
워낙 강종진 목사님이 전도 폭발을 훈련하면서 예수님 영접 이야기했겠죠? 아니, 반응 좀 보여봐요. 다 예수님 영접하셨죠?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상하죠? 믿으면 느껴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요,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못 믿는가? 이런 믿음보다 염려가 더 커서 그래요. 두려움이 더 커서 그래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염려도 있어요. 염려가 싹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이상해요. 믿어요, 믿겠습니다 이러고는요, 믿습니다 말은 하는데 우리 안에요, 염려가 같이 있어요. 불안이 같이 있어요. 불안이 더 큰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치는 거죠. 염려가 더 커서 염려가 나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염려가 크니까, 내 믿음보다 염려가 크니까 염려 때문에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믿음이 더 커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염려를 이길까요?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까요? 간단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염려를 이기게 돼요. 진짜 하나님 만나게 되면 두려움을 이기게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기적이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능력이에요.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는 거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캄캄한 밤길이라도 엄마 손을 잡고 가는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맞죠? 아이는 안 무서워해요. 왜 안 무서워할까요?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엄마가 믿어지니까 안 무서워지는. 이 참 이상해요. 여러분, 남자라도 혼자 밤길을 가면 무서워요. 그런데요, 그 남자 옆에 아이가 하나 있어도 안 무서워요. 참 이상해요.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두려움이요, 싹 사라져요. 내가 혼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그게 실제가 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실제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는 거예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11조를 떼어서 곧바로 헌금을 하면 좋은데 11조를 떼어서 봉투에 넣고는 주일날 주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갑자기요,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랄 것 같은데 이러고는요 11조 헌금 안 드리고 서랍 속에 집어넣어놨대. 그런데 이분은요 모태신앙인이야. 11조 떼먹으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떼먹을 수도 없어. 그냥 서랍 속에 집어넣어놨어. 그런데 11조를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생활비가 모자랄까 봐. 염려가 돼가지고 두려워서 못한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 이 집사님이요 막 웃으면서, 목사님 글쎄 제가 그랬어요 이러고는 제 앞에서 실토를 했어요. 자기가 그랬대. 안 믿어지더래. 이 11조를 하면 너무 불안해서,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랄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해서, 그래서 11조를 고이 모셔두었대.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믿어보세요.
그래서요, 저한테 11조를 줬어요. 목사님이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사님을 보면서 집사님만이 아니라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다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다 그래요. 두려움이 너무 커요. 염려가 너무 커. 믿음보다 더 커요. 그래서 자꾸 염려에 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명확해요.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입술의 고백이에요. 믿음은 자꾸 고백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고백해야 된다.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내 능력이십니다. 내 생명이십니다. 우리 입으로 자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자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이상해요. 말로 고백할 때와 속으로 생각할 때는요, 달라요. 속으로 생각은 잘해요. 나 하나님 믿어요. 속으로 생각은 잘하는데 말로 고백을 안 하면 속에 있는 그 믿음이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이 힘을 발휘하려면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기도로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해요. 나 하나님 믿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믿어요. 이렇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입에서 말로 고백을 해야 돼요.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고백을 해야 내 믿음이 실제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내 입에서 내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의 말을 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도마의 이 믿음의 고백이요, 굉장한 고백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도마는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입을 열어서 고백을 잘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꾸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라요. 혹시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집에서 둘이요, 예배 마치고 가면서 여보, 오늘 하나님 말씀 맞지요? 나는 믿어요. 목사님 설교 정말 저도 믿어요. 이렇게 하면 둘이서 맞춰보면서 이야기 좀 해봐요. 그러면요, 내 믿음이요, 실제가 되기 시작해요. 입으로 고백해라.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하면 믿음이 실제가 돼요. 여러분, 제 믿음이요, 확 커진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제천 제1교회에서 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건축을 했었어요. 한 150억 정도가 들었어요. 교회 건축하는데. 별로 놀라지 않네요. 제천 제1교회 땅이 10,000평, 대지가 10,000평, 2,000명 더 사넣어서 12,000평이 되었어요. 역시 안 놀라요. 유정교회 성도들은 통이 커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제가 있을 때 건축했는데, 저도 이제 담임 목사니까 저도 이제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헌금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바치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건축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리죠.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아멘 하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제가 제 아내한테 우리 얼마가 있는지 한번 세어보자. 하나님이 다 바치라 그랬는데, 그래서요 통장이라는 통장 다 꺼내놓고 보험 든 거, 그때 보험 든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한번 다 꺼내서 살펴봤어요. 다 세어봤더니요 2천만 원이 안 돼요. 아니, 목사는 집도 없어요. 목사는 차도 없어요. 그런데요 세어봤더니 2천만 원도 안 돼요. 원래 목사들은 가난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강 목사님도 가난해요. 다 그래요. 2천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다 바치라 이렇게 말한 건 아니겠다. 그래서요 제가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바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다 바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저한테 또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감동을 주셨는가 하면, 그 당시 이제 제천제일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저한테 매달 생활비를 주잖아요. 생활비만 아니라 아이들 교육시키라고 교육비도 주고, 이제 목사의 생활을 교회가 책임져 주니까 매달 이렇게 사례비, 생활비를 줘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감동을 주셨는가 하면,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 전부를 교회가 다 지어질 때까지 생활비 전부를 바쳐라.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확 들어왔을 때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말도 안 돼. 하나님 제정신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생활비 받는 거 하나도 안 받고 다 바치면 나는 어떻게 살죠? 아니 안 장로님 제가 어떻게 살아요? 임 장로님 어디 계세요? 제가 어떻게 살까요? 아니 다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아니 제정신이 아니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요 그 마음이 너무 강력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집에 왔어요. 우리가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아내하고 두 아이하고 같이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말도 안 되지 않냐? 이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요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합니다. 아빠 해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진짜 아멘이지. 그런데 제가 두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얘야 아니야 안 돼. 만약 그렇게 했다가 니네들 대학 등록금 못 줘. 대학 못 다녀. 그랬더니 애들이요, 아빠 우리 2년 휴학할게요. 우리 용돈 아르바이트해서 벌면 돼요.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알아서 할게요. 아이들이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옆에 있던 제 아내가요, 여보 해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제 아내도요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무리 따져봐도 이게 안 될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해보자 그러고 아이들이 해보자 그러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요 다 책임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말만 하면 되잖아요.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제가 져야 되는데, 아니 저는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요 그날 그렇게 얘기 꺼내놓고 안 돼, 나는 안 돼, 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생활비 반만 드리고 건축하는 기간보다 배 4년 동안 제가 생활비 반을 드릴게요. 그래도 제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한 달에 100만 원씩만 하면서 10년을 드릴게요. 한 달에 100만 원씩 10년 동안 제가 건축헌금 할게요.
그런데도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저는 자꾸 타협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실험하다가 어느 날 제가 드디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한번 믿어볼게요. 재미있지 않아요? 제가 기도를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한번 믿어볼게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 잘 못 믿은, 하나님이 실제처럼 느끼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진짜로 하나님 믿어볼게요. 한번 하나님 믿고 해볼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는데요, 이상하죠? 별것 아닌데 제가 하나님 한번 믿어볼게요 이랬는데 갑자기요, 제 눈에서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나님이요 실제로 느끼시는, 제 옆에 계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무 든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요 저를 붙들어 주는 것 같아서 막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리고는요 그 다음 달부터 실제로 제 아내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 단 1원도 받지 않고 다 건축원금으로 다 드렸어요. 제가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제가 살았을까요? 여러분, 교회 건축을 42년 동안 했었는데 42년 동안 저는요, 우리 집은요 매달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기적. 여러분 매달 생활비가 채워지는데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누가 준지도 모르는 그런 돈들이요 많아요.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야 진짜네, 하나님 진짜네,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네, 제가요 경험했잖아요. 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돈이 안 무서워요. 진짜예요. 이상하죠?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니까 걱정이 안 되는, 염려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고 경험하고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시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약속했는데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도 못 낳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큰 민족 이루어 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몇 살 때 아들을 낳았죠? 100살 때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100살 때 아들을 낳았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아들을 주시려면 좀 빨리 주시지, 왜 100살이 되기까지 기다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100살이 되면 아들을 낳을 기능이요 죽었어요. 살아도 자기 몸이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태가 죽었어요. 아들을 뵐 수 있는, 임신할 수 있는 기능이 죽었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그곳에 생명이 잉태하게 역사했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일부러 10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린 것 같아요. 흥미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요 그렇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낼 때에 여러분 10가지 재앙도 기가 막히지만 큰 기적이 있었던 거 아시죠? 어떤 기적이죠?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어요. 바다를 갈랐어요.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합리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가 믿자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믿음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저는 여호수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는 거예요.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느 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았어요. 하나님이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냥 여리고성만 이렇게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저 성을 정복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저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십시다. 이러고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끌고 여리고성을 돌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님, 만약에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성 밑을 도는데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되죠? 혹시 저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바위를 들고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봐요. 어떤 똑똑한 사람이 물었어요. 여호수아님,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화살을 쏘면요? 돌을 던지면요? 뜨거운 기름을 부으면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돌겠어요? 아니, 임 장로님 따라가겠어요? 사실은 기적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 말을 믿고 진짜 돌았어요. 한 바퀴씩 한 바퀴씩.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믿음의 기적이죠.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늘 갈등하게 돼요. 이럴까 저럴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게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옛날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많았어요. 유정교회도 아마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이곳에 교회가 시작되어졌을 때에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유정교회를 모르지만 아마 우리 장로님들 그 위에 선배들, 우리 이 교인들 중에는 아마 믿음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옛날에는요,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 예수 믿으면 병 나,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요, 그때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요. 근데 지금은요, 믿음의 기적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 믿어요. 이게 문제예요. 합리적인 말을 하는데 믿지 않아요. 믿음의 영웅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유정교회 성도들 중에 다시 믿음의 영웅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동네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믿고 병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믿고 복받는 것을 보고, 우리가 믿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믿음이 진짜 자라려면,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다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자라려면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언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느냐? 믿음이 확고해지느냐? 뭘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 목사님의 말씀, 설교 말씀,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속회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유정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말씀 듣기 위해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나와 함께 계셔요. 우리는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거듭 내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찬송 한 장 하고